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종이 헌신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데, 오늘부터 이 51장부터요, 여호와의 종이 예루살렘,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시온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거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태는 시로 되어 있으니까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종이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못 받기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왜 못 받느냐? 내부가 부패하기 때문이죠. 외부의 공격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부가 부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내부가 부패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망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결국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연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데 그 대상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이거는 채석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무암 지대에서 돌을 떠냈으면 그 돌은 현무암일 거고, 화강암 지역에서 그 돌을 떠냈으면 그 돌은 화강암일 겁니다.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왔죠. 원래 있던 그 채석장이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돌을 떠내듯이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 자체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정체성이 달라지느냐? 아니잖아요. 화강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화강암일 수밖에 없어요. 즉 너희는 비록 지금 바벨론으로 옮겨져 와 있지만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가 원래 있던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해 봐라. 그 땅을 떠올려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때 그곳에서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느냐? 아니죠. 그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 복된 땅, 약속의 땅이 된 거지. 그 땅이 특별해서, 그 땅이 좋아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시온은 황폐했었고 사막이었다 이거죠. 광야나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에덴같이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깃들인 지역신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그 땅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깃들여 있고 암몬 땅에는 암몬의 신인 그노스가 깃들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그 백성이 사는 땅이 복받게 하셨다는 거죠. 즉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바벨론 땅으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겠느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는 똑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땅 시온 땅에 있을 때나 바벨론 땅에 있을 때나 똑같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4절부터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민의 빛이신 하나님,
그 공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여러 족속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의하고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한번 살펴보라 이거죠.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와. 거기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은 다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중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율법을 따르라. 아무리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벨론에서도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알고 율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율법이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들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좀이 옷을 먹는 것은 빠르게 없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죠. 하지만 서서히 그들이 사라져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데 비해서 저들은 서서히 사라져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고 있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바벨론의 법은 다른데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질서와 바벨론의 가치관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당하고 계속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가 오히려 더 중시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약속의 땅에서 떠내어져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자와 같이 그 본향은 하늘에 두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화강암 지역에서 떠내진 돌은 화강암일 수밖에 없듯이 화강암 지대에서 떠내진 돌이 현무암 지대로 옮겨졌다고 해서 그 돌이 현무암이 될 수는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나 자신은 규정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각 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자기가 맡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주의 군사들로 다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룩한 문화가 심겨지고 거룩한 가치관이 심겨지고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능히 주님의 능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슬퍼하는 자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곤고한 자 있으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는 인간관계상으로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